선지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유신론, theism이라고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을 무신론, atheism이라고 합니다. 유사이래로 유신론과 무신론은 지금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분명 유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신론 가운데 이신론, 데이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신학 이론으로 그 전제는 물론 유신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이 세상 일이나 인간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만물이 스스로 운행할 수 있도록 우주의 원리를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후에는 세상사에 관여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소위 시계 태엽론이 등장을 합니다. 시계공이 정교하게 시계를 만들고 시계가 완성이 되면 그 시계의 태엽을 감습니다. 그리고 태엽에서 손을 떼면 그때부터 시계는 째깍째깍 스스로 돌아갑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척척 돌아갑니다. 때문에 시계공은 더 이상 그 시계를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신론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계공이시고 이 세상은 시계이며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정해놓으신 원리에 따라 마치 태엽이 달린 시계처럼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한번 태엽을 돌려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이 시계 태엽론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즉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인간사에 관여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신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임재, 주님과의 동행,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등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분이고 우리의 삶에 관심도 없고 관여도 하지 않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믿어왔던 하나님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친히 섭리해 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신론은 교회사에서 이단 교리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신론자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 뜻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며 스스로 모든 일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신론자들처럼. 이게 언뜻 보면 책임감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관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고 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나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밝히 아신다고 합니다. 또 내가 가는 길과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시고 내가 혀로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할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주의 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거나 저 아래 스올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고 합니다. 스올은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그 경험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고래 뱃속이 마치 죽음의 세계와도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스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을 치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광야 혹은 동굴 생활의 경험을 떠올린 듯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다윗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또 다윗은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피해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도 가보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다윗을 인도하셨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 늘 함께 하셨고 언제나 그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낭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바다 끝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일일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놀라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회당에는 귀신 들린 자도 함께 있었는데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아내셨고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의 말씀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을 나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 상태가 매우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씀으로만 그 열병을 꾸짖으셨고 그 즉시 그녀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귀신을 쫓으실 때에도 그리고 병을 꾸짖으실 때에도 어김없이 발휘되었던 거예요. 이 같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근처 사방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러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본문 40절로 41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병자들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해질 무렵이에요. 해질 무렵은 하루 중 해가 저물어가는 어두운 때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이 됩니다. 즉 우리에게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이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에게는 해 뜰 무렵이 하루의 시작이라면 유대인들에게는 해질 무렵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해질 무렵도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즉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자들도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은 대부분 불치병을 앓고 있었을 거예요. 병원과 의사를 수없이 찾아가 보았지만 병은 더욱더 악화만 되어갈 뿐 나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도 없었고 심한 경우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이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친구나 가족들이 그 병자들을 부축하고 또는 병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은 시간적으로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또 귀신이 들려서 해가 저물어가는 어두운 인생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어두운 인생들, 병이 들고 귀신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해질 무렵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해질 무렵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질 무렵에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해질 무렵에 어둡고 절망뿐인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의 새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밝고 희망찬 새 하루가 시작되는 분기점이 바로 해질 무렵이에요. 그래서 해질 무렵은 이 절망과 희망이 크로스,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그 어둡고 절망뿐인 인생이 예수님에게로 올 때 희망으로 새로워지는 새 하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끝났다고 하는 그 해질 무렵이라고 할 때 예수님에게로만 오면 새로운 미래가, 인생의 새로운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이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에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몹시도 고통스러워했어요. 학자들은 이 바울이 몸에 지닌 육체의 가시가 안질 또는 간질 등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리면서 그대로 땅에 고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두 눈이 멀게 돼요. 사흘이 지나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서야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 때문인지 너무나도 밝았기 때문에 아니면 눈에서 떨어진 비늘 때문인지 몰라도 바울이 안질에 걸렸다고 예상을 합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지닌 육체의 가시가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병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매 맞고 돌에 맞고 기절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3층 하늘에도 올라가고 수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이 뇌의 제한을 초과해 가지고 얻은 질병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의 육체의 가시를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생명의 위협이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되었어요. 우리는 바울이 몸에 지닌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시가 되었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을 행하고 일상에서 생활을 하는데 무척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향해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을까요? 사탄의 사자래요. 사탄의 사자가 괴롭히는 것만큼 심히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 좀 빼달라고. 천하의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고 또한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몸에서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기도라면 들어주실 만도 한데, 그렇게나 신실한 바울인데, 정말 주님을 위해 온몸을 바쳐 충성하고 헌신한 바울인데도 하나님은 그의 3번의 기도를 3번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아도 이미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족하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그렇습니다. 이미 족하고 넘칩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실패한 것을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기도는요, 나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신론자처럼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틈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주님을 붙든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절망뿐인 해질 무렵일 때 도리어 새롭고 희망차고 밝아오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단 예수님에게로 와야 합니다. 친구에게 엎혀서든 가족 손에 이끌려서든 스스로 내 발로 찾아오든 반드시 예수님에게로 와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고 또 육신이 쇠해져 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어두워져 가는 해질 무렵이라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병들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도리어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해질 무렵에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고 우리가 약한 그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어요. 그 병자들에게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으셨는데 해질 무렵에 찾아온 그 절망뿐인 인생들에게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친밀하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병자들 중에는 당시 율법에 의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혈루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 등과 같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또 귀신 들린 자에게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부정이 타고 귀신이 옮겨 붙을 것이라고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 위에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혈루병, 나병 가리시지 않고 귀신 들린 자 가리시지 않고 당신을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일일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이 아팠지? 사람들이 너희를 멸시하고 멀리했지. 많이 외로웠지.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를 고쳐줄게. 어서 나에게 오렴.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해질 무렵에 절망뿐인 인생이었는데, 너무도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손이 자기의 머리 위에 닿을 때 그 따스한 손길만큼이나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어두웠던 인생에 서광이 비춰오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날이 막 동이 터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을 때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들을 외롭게 했던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들을 위해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아이들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제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무탈하고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며 새해의 소원을 이루고
일터와 사업장에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고 무엇보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도록 제가 일일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물론 저에게는 예수님만큼의 사랑과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는 안수기도를 합니다. 일일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일일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기도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제가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시고 성령님이 일일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매해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해 동안은 코비드로 인하여 송구영신 예배 중에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비대면으로 드리기도 했어요. 다가오는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제가 다시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일일이 축복하시고 일일이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질 무렵 절망이 희망으로 교차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교차로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질병이든 상처이든 실패이든 무엇이든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머리 위에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일일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일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해질 무렵에 우리의 인생이 희망찬 새날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병들고 실패하여 어둡고 절망스러운 해질 무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의 해질 무렵의 인생에 새로운 미래와 희망찬 새날이 시작되고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일일이 하늘의 평안을 나리워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